오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줄에 일본어 역의 첫 행에 일본어 약으로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자, 사자입니다. 모든 교회의 사자들, 천사가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 있어서 하늘을 섬기는 자가 천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자인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의미가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어 역은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この時間この礼拝を本当に喜んでください。そして主の聖霊によって導いて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진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그 행위로 인하여서 명실상부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옳다 하시며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로서 또한 당신의 교회로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그 무엇보다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이 혹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혹은 지금 있는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결정했던 마음을 언제까지나 처음 정했던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가는 것도 사람에게는 어려운 이야기고요. 처음 사랑했던 사람을 언제까지나 사랑해 나아간다는 것도 사실 사람에게는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육신에 지나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로 육적인 존재로 전락되어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영원성, 지속성, 그리고 계속성,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순간 사람 속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정되어진 시간만이 허락되어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육으로 더불어 전락하고 아담과 이브의 시대 이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거하면서 이 세상도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또한 모든 존재들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계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고 그 후에 이 인생을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혹은 그와 같이 사랑을 하게 된다면은 먼저 우리가 속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속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밤이건 낮이건 함께 있자. 아침에도 일어나서 함께 밥을 먹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어 못 견디겠다. 혹은 처음에는 결혼해주지 않으면 죽겠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혼해주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까지 협박하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은 처음 느꼈던 사랑이 계속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한 속성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틀릴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나는 당신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속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모두가 도금이 벗겨진 액세서리처럼요. 그 속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내 눈이 이상했구나. 내 눈이 뼈구나.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나중에 후회를 해봤자 일단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사람이 그리고 사람의 세상에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지지 못하는 바로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느 쪽이건 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도찐개찐이란 말이 있지요. 의미를 이해하셨는지요? 아직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잘 모르는 채 희망을 품는다 해도요. 나중에 또 속아서 또 실망하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반드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난 후에 알고서 허무하게 속아 실망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년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걷는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중년의 커플이 부부인지 불륜인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커피를 마셔도 식사를 하여도 길을 걸어갈 때라도 이 중년의 커플이 쉬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커플은 불륜이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경험자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경험을 해보았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던 둘이 가던 마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개 따위만 들여다보고 둘이 같이 있어도 상대방을 서로 의식하지 않고 마치 상대방이 공기인 것처럼 이런 커플은 부부랍니다. 반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 생활에 속지 마십시오. 볼 것도 없답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둘이 함께 있어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커플은 부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처음 느꼈던 사랑이 어느 정도 식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도 처음에 사랑했을 때에는 조금 말 한마디만으로도 감동하고 나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고 밤새도록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시간이 모자랐던 그런 커플이 이제 결혼하고 난 후에는 무슨 말만 하면 뭐 시끄러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깨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환상이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했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안 하고 후회하는 이보다는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 안에 있는 한계, 사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속성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을 신뢰하고 또 이 소망 없는, 더 이상의 소망을 둘 수 없는 이 세상에, 약속이 없는 그와 같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면 결국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속이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지식을 처음부터 깨달으시고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부부가 정말로 그 처음 뜨거웠던 사랑으로 사는 것은 사실 1, 2년이랍니다. 그것은 육체의 사랑의 한계랍니다. 대체적으로 결혼해서 3년쯤 되면은 이미 30%는 이혼하고 헤어지는 커플이 많지요. 옛날에는 사랑이 그대로 타올랐기 때문에 이혼율이 낮았던 것은 아니지요. 예전에는 제도 등등 환경이나 풍습 등등이 그러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참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죠. 지금은 세태가 바뀌고 풍습이 바뀌어서 자유로운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싫으면 금세 이혼하죠. 그리고 너무나 간단하게 이혼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이 늘었을 뿐이지 사람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전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인간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한계가 생겨버리고 계속되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만일 옆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얼굴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람도 그렇게 변할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변합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이 지금까지도 불타오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죠. 여러분, 그 호수 위의 백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수 위의 백조는 평화로워 보이는 그와 같은 광경이지만 그러나 이 백조는 호수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열심히 그 호수 밑에서는 발을 그렇게 열심히 젓고 있죠. 발갓기를 열심히 젓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죠. 수면 하를 보면 이 백조의 발은 대단합니다. 아주 쉬지 않고 열심히 젓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사모님과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은 매일 아침 커피 끓여주면서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언제 호통이 날라올지 알 수가 없는 아주 긴장을 가지고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긴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무언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이라도 커피를 안 끓여주면은 금세 무언가 이야기를 나옵니다. 아니, 오늘은 커피 안 끓여줍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커피를 끓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기다리질 못하고 또 금세 얘기하죠. 그러면 그 잔소리가 음악 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리지 않죠. 이 생활이 언제 끝날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저항하지 못하는 채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라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 손에 7뼈를 드신 분, 7 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분,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성령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손에 7뼈를 가지신 분, 7뼈이라고 하는 것은 7 사자를 가진 분이라는 뜻이고요. 7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도 여러분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누비시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당신의 것으로 쓰시고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상은 그렇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는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 눈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분이시고 그 얼굴의 빛이 해보다도 더 빛나는 분이시고 스스로 빛나는 분이시며 너무나 눈이 부셔서 차마 바라볼 수가 없고 그 모습을 보면 죽은 자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처럼 지면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시고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얼굴을 차마 마주볼 수도 없을 정도로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장 간단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먼저 믿으면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의 성령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건 이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의지하면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으며 언제까지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힘이 없지만 이 예수님 안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확실하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손에 7뼈를 가진 자라라고 7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다. 걸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 믿는 자 한 사람 그 모든 행위를 그 노고와 수고를 다 바라보시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무슨 일을 하건 그것을 보시며 처음과 마지막인 분이시며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또 그 처음과 마지막이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분께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이분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면 우리 또한 처음에 있었던 것이 마지막에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으로 지속되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입술을 벌려 이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어려우십니까? 박력이 모자라신 것 같습니다. 박력 있게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이 깰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100%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나왔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름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참 우수한 신자들입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분들이시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영적인 신자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이 예수님이야말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꿰뚫어 보는 분이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눈앞에 있는 촛대와 교회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건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며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지금 한 일이 영원토록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우신 분, 이 아름다운 분이 오늘 에베소의 사자, 즉
저와 같이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보내어지는 자, 그 보내어진 자가 성령의 교회에 보내진 자들은 교회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음성이란 벼락과 같은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만이 아니라 때로는 편지에 기록되어진 것도 성령의 음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많은 방법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꿈을 통하여서 혹은 생활 환경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도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지,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예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편지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 분, 그러나 너희는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만일 그 처음 사랑, 그 첫사랑 에서 떨어져 버린,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생각하여서 다시 상기하여서 떨어진 시점을 다시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서 떨어졌던 것을 회개하고 처음 그 사랑, 처음 그 행위, 그 처음 그 행위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갈 것이냐, 처음 행위로 돌아갈 것이냐.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첫 행위, 처음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촛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 자체를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예수께서 친히 해체하시고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명령하였던 사명과 직분을 다른 교회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결과를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요, 눈에 띌 정도로 동떨어져 있고요. 너무나도 그 차이가 크게 납니다. 사람들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괜찮겠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해체해버려야 하며 뽑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뽑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와 같은 심각성을 알지 못했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듣고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에베소의 교회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섰다. 자신들은 소아지아에 있어서 대표적인 교회이다 라고 오히려 예전의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잘난 듯이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가장하고 있죠.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은 이미 저 멀리 멀어지고 말았는데 부인이 예쁘게 화장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졸린 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편의 마음은 벌써 이미 저 후지산까지 멀리 멀어지고 말았는데 예쁘게 화장하고는 나 이뻐? 나 이뻐? 그렇게 어리석게 물어보는 부인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에베소의 교회 사람들이 자기는 아름답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미 이 에베소 사람들과 떨어져 버렸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깨달으신 분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이 진실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人ヨハネに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これ 주셨습니다. なんと皆さんもし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의 믿음이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저의 교회가 こういう状態にあるならば 이와 같은 상태라면은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こういう話はもう 이와 같은 이야기는 듣자마자 마음을 찢고는 罪を悔い改めて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로 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エペソの教会は 에베소 교회는 使徒パウロが 사도 바울이 伝道旅行を始めて 전도를 彼 비롯하여서 らにイエスの皆で手を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手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入れを受けて 성령을 義を 받고 語り 방언을 パウ 말하며 ロの手によって神の 사도 바울의 손으로 인해 技が起こされて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이 パウロが 일어나고 使っていたこういう 사도 바울이 쓰고 있었던 이와 같은 수건, 이렇게 손수건 같은 것 말입니다. 이와 같은 손수건, 나중에 병을 지금 앓고 있는 분들은 손수건을 가져가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썼으니까. あるいは前掛けなどを持っていて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지고 환자의 환부에 얹으면 逃げていて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때로는 손수건으로 때로는 앞에 두르는 앞치마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에베소 사람들이 그 교회, 그 에베소에 주재하던 유대인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모두가 이와 같은 기적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깨닫게 되었죠, 존재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2년이나 그곳에 체류하면서 ところでトランノ 두란노에서 체류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친히 이 성경의 말씀을 강의하고 가르쳤죠. そこら辺の人々はみんな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立ち返ったんです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伝 돌아갔습니다. えると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함께 뒤따랐고요. 말씀을 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니까 정말 보란 듯이 담대하게 뜨겁게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2년이나 전하였죠, 사도 바울이. 그래야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エペソは今の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서해안 쪽의 한 도시입니다. 터키의 서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곳을 소아시아로 부르는데요. 이 소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로 인해 세워집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떠났을 때 자신의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느냐?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던 자신의 수제자 누구? 크게 디모데를 바로 그곳에 후계자로 세웠죠. 후임자로. 그래요 디모데가 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다운 교회가 에베소에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후에는 사탄의 역사도 방해도 굉장히 심해졌고요. 사탄의 방해도 대단했지요. 그곳에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 아데미는 아테나인데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신전에 있었던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말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사도 바울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의한 핍박도 강했고요. 당신은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서 또 로마 황제를 아련하라, 또 섬겨라. 마치 신사참배처럼 말입니다. 천황을 살아있는 신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의 황제를 섬길 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저 더러운 음행을 그만두라 라고 설교하면서 결국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한 곳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난 곳이었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목숨 걸고라도 목숨 아깝지 않다. 진실을 이와 같은 각오로 세상에 있는 전형적인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에 세워졌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회가 할렐루야.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과는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았고 악한 자들을 뽑아내고는 경고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야말로 사도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세계적으로요 거짓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의 마음을 속고 사람을 마치 장기 쓰러뜨리듯 쓰러뜨리면서 그 안에 예수님은 없는 그런 사람들 많죠. 이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속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 또한 그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였고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믿는 자들이 영적 분별하지 못한 채 속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정말로 힘있게 운영되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에베소의 사람들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로 자부심 강한 교회.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이 오늘의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똑같이 이 아테미 우상에 저항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데미라는 즉 아테나죠. 그 아테나 여신 그 여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당하여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결박당하여 펄펄 끓어오르는 풀무 속으로 던져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교회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기록을 전하고 있죠. 가마 속에 기름이 펄펄 끓고 있는 겁니다. 가마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기름 속에 사도 요한을 결박하여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기름 가마가 사도 요한을 튕겨버리는 겁니다. 던지면 튕겨버리고 하니까 이 사람은 죽일 수 없구나. 두려워져서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사도 요한을 결국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죠.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이 반모섬은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정치범 등등 로마 식민지 시대 때 정치범 등등의 사람들을 유배시키고는 중노동에 처하게 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 유배당하여서 사도 바울이 90세까지 보냈는데요.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진 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즉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은 신자들은 알고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미 한도를 넘어버린 또는 한도를 넘으려고 하는 혹은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야 할 곳에 성도가 아닌 사탄의 자식들이 모여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자신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괜찮다라고 우리는 섰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벌써 인정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읽으면서요. 지금 마침 바로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요 개인적으로 2013년 12월 중반쯤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지금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똑같은 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불타올랐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끼쳤던 교회들이, 에베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 해체되어지는 작업이 시작되고 촛대가 옮겨지고 이미 경고의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이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1년 반 동안 미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들을 지금까지 확인하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들이요,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오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는 교회 자체가 모두 다 망하고 맙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교회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성령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채, 듣지 않은 채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1년 반 동안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흐름과 똑같고 있습니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90세를 넘었던 이 노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목사가 지금 9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지, 그걸 생각하면은 상상이 잘 될 것입니다. 90세가 되면 이런 쩌렁쩌렁한 소리도 못 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아니 이 자리에 서지도조차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에베소에 나타나서는 너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어디에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다시 깨닫고 생각하여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변했는지, 어디에서 그 사랑이 타락했는지, 퇴색됐는지,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빨리 생각하여 그것을 회개하고 처음과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행위로서 돌아가라 라고. 그래야지 않으면 너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해체해버리신다고, 버리신다. 그 교회를 버리시고 그 사람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90세가 지난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그것을 듣고는 할렐루야, 아멘, 알겠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을 찢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 아니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요한의 모습이 이미 나이 든 모습이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도 드디어 망령이 들었구나. 반모섬에서 이 에베소로 다시 사도 요한이 돌아와서는 죽을 때까지 무슨 설교를 하였냐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아,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대부분의 입술을 벌려서 잠시 설교할 때조차도 항상 이 사랑을 강조했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양들이여, 하나님의 양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설교하면 사람들이요, 아이고 선생님, 이미 귀도 멀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청년들이여, 나이 든 사람 부를 때 마치 애기 취급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자꾸 이런 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다그치지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 나이 든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도 안 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이런 일 했냐고 다그치고,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설교하여도, 이 나이 든 사도가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하여도, 선생님 맨날 똑같은 말씀이십니까? 맨날 선생님은 왜 맨날 사랑하라는 말만 하십니까? 라고 설교를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될 터인데, 왜 맨날 그런 설교만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과 또한 그랬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망한 이유였습니다. 목사가 90세가 되어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희미한 음성으로 말을 하여도 목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목사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같은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90세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안심이지요. 나이든 저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전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지 않고 그 사람의 소리다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깨달아지십니까?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전도사가 설교하면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나도 알아. 아, 젊은 전도사가 열심히 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신자들이 반드시 있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 딸이 혹은 서전도사가 혹은 다른 전도사가 설교를 하여도 저는 잘 듣고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들으면서도 무시하고 들으면서도 오늘의 에베소 교회처럼 그대로 듣고 있으면서도 망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께서 에베소 신자들이 처음에는 어떠한 행위를 보였는지,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인내를, 어떻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노력했는지를 하나님은 일부 시종을 전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쯤인가부터 니콜라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콜라이라 하는 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대 때 처음으로 7 집사를 임명하였을 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7 집사로 임명하였을 때 니콜라이는 그 7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7명의 집사를 임명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니콜라이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좋았는데 니콜라이 또한 자신의 영이 인정되어지고 자신의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이미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이외의 육적인 생활은 어찌하건 죄가 없다. 나는 이미 구원을 얻어서 죄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결국에 그 행위가 부정하게 되어버린 자가 니콜라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니콜라이의 이와 같은 행위를 미워했었던 에베소 교회가 행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죠. 자신들 또한 미이라를 잡는 자들이 오히려 미이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WCC는 사탄의 괴략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 WCC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WCC에 반대로 가입하였죠.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각오합시다. 모두 함께. 죽어도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WCC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담해서는 안 된다. 인정했어도 안 된다. 허락해줘도 안 된다. 사탄의 모임이다. 믿으시는 분만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고자 원하는 사람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경고의 음성을 들어도 회개하여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사람은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신다고 하셨는데요. 촛대를 옮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세상의 교회는요 요즘에 가르치지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만큼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게 근거 없는 약속이 없는 거짓된 말로 시인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꿀발림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빼앗기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아까운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처음 사랑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면
울며 회개하고 그 첫 행위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결과로서 반드시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믿음 생활이 바뀌었다면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보다도 더 훌륭했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똑바로 걸어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핍박까지도 받지 못했죠. 그 정도의 박해조차 아직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어느 한 시점에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지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사탄의 속삭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을 보시면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십니다. 즉 성령의 불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게 하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멈춰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바로 나 자신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름을 얘기하자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속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속지 마시고 뛰어넘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순간 이제는 어떤 힘이 역사하느냐, 사탄이 그 틈에 쇠기를 박습니다. 사탄이 그 틈에 쇠기를 박으면은요,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첫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요, 예전에 했던 일들을 하지 않게끔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생각하지요,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과거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죠. 과거의 추억에 젖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성령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과거의 영광, 부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었어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물을 저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물을 젓지 않으면, 즉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이 위태해진다. 아멘 되십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계속적으로 구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즉 성령께서 보실 때에는 이미 첫사랑에서 떨어져 버리고만 그와 같은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은 벌써 떠나버리셨는데 자신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 한 번 비춤을 얻고 성령의 권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하는 자는 두 번 다시 회개 찬스를 받지 못한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모두 함께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성령과 관계없이 죄로 전락하여 멸망할 수 있다. 깨달아지십니까? 사탄은 신자들을 게으르게 적당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머무르지도 말라 하십니다. 왜? 머물러 있으면 썩으니까,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성령은 걸어가시는데, 전진하시는데 우리가 머물러 고여 있으면 저절로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매일매일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령과 더불어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저 앞서 가시는데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오늘 그와 같은 말씀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주변 일대에서는 가장 훌륭한 교회였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이 소아시아의 수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기록 또한 그렇죠. 그 당시 그 주변 일대에서 에베소는 가장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로 경고를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서도 보여주셨고 1년 반 동안 그 모습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 예배가 인터넷에도 실리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으시는 교회들이 지금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고,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직분과 사명을 빼앗고 다른 새로운 교회에게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의 신자들도 똑같이 이 에베소 교회가 걸렸던 그 범죄에 똑같은 그런 부분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 걸렸던 그 죄에 똑같은 죄에 걸려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서 뜨겁게 역사를 에베소 교회처럼 역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조차도 이렇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요 저의 생각이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제 밤새 기도했고 어제 하루 종일 기도했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그리고 개인을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다니시며 왕래하시며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마음을 짜서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생명과 이 국가 민족 그리고 전 세계 일기까지 오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며 두 갈래로 가르셔서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시고 상급 주실 자들은 상급 주시고 세울 자들은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조차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문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화를 내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래 하면 화내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어쩔 생각이냐? 너는 이대로도 괜찮느냐? 너는 섰다고 생각하느냐? 주의 성령 앞에 옳다 합함을 받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자문하십시오. 한이 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전 세계에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일부러 짜고 짜서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자가 그렇게 적을 것이라는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해도 예수만 믿는다면 다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극히 적은 자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틀리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영광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영광이 있었던 교회조차도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잔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직 제대로 출발했다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얄팍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먼저 확실하게 지키는 올바른 믿음 위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심각한지를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셔서 주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저 옆에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인지, 급히 속히 회개하여 돌아가야 할 이야기인지,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들어야 할 이야기인지, 혹은 옆 사람에게 양보해 주어야 할 이야기인지 많이 기도하셔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비로소 정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냥 모르면 오늘 목사가 왜 이렇게 열을 내지?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열을 내지? 하고 끝나고 말 겁니다. 사실 저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저는 언제나 뜨겁고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첫사랑입니다. 저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첫사랑입니다. 저는 이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 목사님은 발버둥을 칩니다. 사모님하고 대화하는 동안에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전화해도 받지 않는 신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렇게 신자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미세스 박이 왔구나.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기쁘고요. 박수경 성도님 오셨죠? 아닙니까? 설교하면서도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쫓고 있고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나. 매일매일 머리가 파열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죽지 않은 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머리 쓰고 마음 썼으면 저는 벌써 49살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점쟁이가요, 제가 옛날 때 당신은 49에 죽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이지만 이와 같은 심각한 이야기를 단 1시간 만에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들은 것만으로 깨달으시길 그래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7교회 중에 2번째로 거론되었던 교회에 대하여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이해되셨는지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듣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져도 그것을 모릅니다. 성령의 음성이 멈춰버리는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목사님이 시끄럽게 잔소리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저와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경고인데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나지도 못하여서 육신의 생명이 세상에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했던 것은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너 자신을 위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어떤 성도에게 어떤 믿는 자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믿음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제가 그 경고의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는데요. 교회를 떠난 지 6일째 됐던 날 그는 즉사했습니다. 제가 그 경고의 말을 했던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제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경고했던 것인데 그 경고의 말을 그 사람은 끝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해서 전할 때에는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기분 감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전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사람.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 많은 사람. 그가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 사람들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망하였지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지금도 에베소와 같은 교회들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찬스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찬스가 있으니까 이 경고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첫 행위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언제나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첫사랑이 내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경고의 찬스를 놓치는 일이 없이 주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조차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미하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희미하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